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번에 걸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제일 첫 번째 포로가 BC 605년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가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597년이었고, 세 번째가 586년에 세 번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들이 또한 세 번에 걸쳐서 포로 상태에서 귀환을 합니다. 그때의 포로 상태는 바벨론이 다스리는 때가 아니라 바벨론을 페르시아가 멸망을 시키고 난 뒤에 포로가 귀환되는데, 그 첫 번째 포로 귀환이 BC 537년에 됩니다. 고레스 칙령이 BC 538년에 칙령이 발동되고 난 뒤에 1년 뒤에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하는데, 그때가 BC 537년이었고, 두 번째가 BC 458년이었고, 세 번째가 BC 444년에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서 돌아오게 됩니다. 첫 번째 귀환의 때는 지도자가 스룹바벨이었고, 두 번째는 에스라였고,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역사적인 것을 지금 이 시간에 장황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가 하면은, 그 당시에는 이런 포로의 귀환은 있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포로의 귀환은 다시 말하면은 예루살렘 성벽이 복원되고 성전이 복원되고 포로가 돌아오고, 이거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그들이 그 나라를 쳐서 이겼을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포로 상태에서 귀환하는 겁니다. 그리고 포로 상태에서 세 번에 걸쳐서 귀환을 할 뿐만 아니라 이 포로 상태에서 귀환을 할 때에 세 가지의 성격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첫 번째 포로 귀환은 BC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537년에 그들이 일어나는데, 그때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성전이 재건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BC 458년에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들이 귀환할 때에 중심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마지막으로 BC 444년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세 번째 포로가 귀환됐을 때는 성벽의 복원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 이 자체가 바로 국권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주권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들이 포로 상태에서 국권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포로 상태에서 주권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포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국권을 회복시키고, 포로 상태에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권을 인정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건은 하나님이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사건입니다 라는 것이 고레스 왕의 입에서 고백이 되어졌고, 그리고 많은 성경의 정인들의 입을 통해서 그 사실이 증명되어졌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고, 그리고 또한 무너진 성벽을 복원하는 일은 당시로서는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포로자들의 그 성전 회복은, 그리고 또한 성벽의 회복은 포로된 자들의 모습 속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셔서 회복되게 만드시고, 그리고 또한 이루시게 만드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당시에 페르시아의 두 왕에서 집중적으로 거행이 되어집니다. 성전의 복원에 대한 문제는 페르시아의 그 당시에 메데 바사를 이끌었던 첫 번째 왕이었던 고레스에 의해서 이 문제들이 야기되어졌고, 또한 성전이 재건이 되어졌고, 그런가 하면 성벽의 회복은 바로 다섯 번째, 페르시아의 다섯 번째 제5대 왕이었던 아닥사스다에 의해서 이것이 실행이 되어지고, 또한 이 일들을 느헤미야가 감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당시에 이 느헤미야는 이 페르시아의 왕의 수족이었습니다. 그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는 포로 상태에서 태어났던 바로 포로자의 자손이었고 후손이었고, 바로 유대인의 혈통이었습니다. 그럼 그가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했다는 건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예루살렘 성벽이 52일간 만에 복원이 되기 전에 일어났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의 성벽을 복원한다는 것은 주권에 대한 회복에 대한 문제를 담고 있기 때문에 아주 그 당시에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특히 페르시아는 다중의 민족들을 거느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성벽이 복원한다는 것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첫 번째는 반란이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페르시아 왕의 그 인정에 의해서 하나의 자신들의 자치구가 형성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성벽의 복원은 하나의 반란을 일으키는 부분들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의 그리고 유다의 자치권을 주권을 인정하는 측면에서 성벽이 복원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세력이 반감을 가지게 되는데 그 반감을 가지는 세력들이 그 중심이 되는 것이 바로 사마리아에 있는 족속들이었습니다. 그 중심에 도비아가 있었고 산발랏이 있었고 그리고 그 중심에 오늘 우리가 본문에도 이제 등장합니다마는 아라비아 사람이 있었고 암몬 사람이 있었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라비아와 암몬과 그리고 아스돗 사람들이 그리고 도비아와 산발랏이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졌던 성벽이 틈이 메워진다는 소식이 그들에게는 왜 분노를 줬을까? 성벽을 산다는 것은 그들에게 어떤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분노했을까? 당연하죠. 그들의 분노는 당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벽이 세워진다는 것은 그들의 자치권 자체가 소멸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이 도비아와 산발랏은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유다 지역의 남쪽까지를 다 흡수하면서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도 페르시아 제국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성벽이 세워진다는 것은 자신이 다스릴 수 있는 지경이 줄어든다는 이야기고 군사적인 측면, 그 다음에 정치적인 측면에서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은 뭔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자신의 실권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 당시에 이 도비아와 산발랏은 이 유다 남쪽 지역을 상업 활동을 왕성하게 일으키면서 자신의 부를 축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벽이 세워지게 되면 스스로의 자치권이 형성이 되게 되어 있고 그 속에서 자신이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것이 끊어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종교적인 문제였습니다. 이 성벽을 쌓는다는 것은 하나의 경리적인 측면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성전과 성벽이 동시에 세워졌다는 것은 그들과의 관계적인 설정적인 측면에서 신앙이 함께 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단호하게 선을 끊는 것이었습니다. 도비아 산발랏이 이것을 용서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그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쌓고 있는 그들을 공격을 하기로 연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힘을 다해서 그들을 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한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또한 역사적으로 있었던 이 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을 어떻게 파수해야 되는가? 도비아와 산발랏과 그리고 또한 아스돗 사람들과 아라비아 사람들이 암몬 사람들이 연합을 해서 마귀의 세력들이 연합을 해서 우리 향해서 공격을 가하는 이런 종말의 시대에 우리는 자신을 어떻게 파수해야만이 나를 지킬 수 있고 무너지지 아니한 자가 되어줄 수 있는가? 예루살렘 성벽이 52일 만에 기적적으로 완공되었던 것처럼 견관성을 어떻게 우리는 세울 수가 있는가? 우리는 세 가지의 관점에서 자신을 어떻게 파수해야 될지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워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아멘. 여러분들 왜 분노했는가는 여러분들 대충 이제 아시겠죠. 정치적인 문제, 군사적인 문제, 그 다음에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 그 다음에 또 큰 문제는 뭡니까? 종교적인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들이 구별지어지기 때문에 이 네 가지 측면에서 용납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요, 우리는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 때에 마귀는 우리를 더욱더 교만하게 넘어뜨려야만이 우리로 하여금 마치 종말이 오지 않는 것처럼 만들고 있고 마치 지리한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나가서 자신이 다스리는 그런 공주의 권세를 지속적으로 연결시켜 나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렇게 교묘하게 우리에게 다가서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 이 환경들, 이 문제들을 우리는 그냥 여러분들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이 속에서 우리에게 치러지고 있는 영적 전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마귀는 문제는 뭔가 하면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구별하지 못하도록 덮어버리고 있고 이것을 그냥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다 라고 이렇게 알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 심각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어떻게 우리 자신을 파수해야 되는가? 어떻게 파수해야만이 우리는 무너지지 아니하는 자가 되는가? 우리는 어떻게 파수해야만이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복원했던 것이 산발락과 도베아 그 입에서도 고백했던 것처럼 이거는 그들의 신이 만들지 않고는 사람의 능력으로서는 이 성벽을 재건할 수 없었습니다. 50일 만에 재건할 수 없었다고 그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성들을 견고하게 세워나갈 수 있을까? 심지어 이 도베아와 산발락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멸하고 조롱을 했는지 너희들이 쌓는 그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더라도 무너지는 흙과 같은 성벽이 될 것이다. 모래와 같은 성벽이 될 것이다. 이렇게 조롱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짐승들 가운데 여우가 얼마나 난립한가 아십니까? 그죠? 여우는 여러분들요 사뿐사뿐 뛰어가는 것이 마치 몸이 땅에 닿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사뿐사뿐 그렇게 가는 여우, 그 여우가 여러분들 성벽을 디뎌가지고 무너질 성벽 때문에 모래보다도 더 연약하다는 이야기죠. 너희들은 그렇게 될 것을 했는데 이것을 증명하듯이 느헤미야가 에스라를 앞세우고 느헤미야가 그 성벽을 예루살렘의 거민들이 그 성벽 위를 걸으면서 견고한 성을 보여주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종말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세 가지의 모습으로 파수를 해야 되는데 먼저는 우리가 7절부터 방금 여러분들이 읽었던 7절부터 9절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자신을 먼저 파수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가? 문제는 여러분들 세상은 얼마나 우리에게 교모하게 다가서는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이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교모하게 다가서는지, 나에게 어떻게 교모하게 다가서는지, 세상의 풍조가 나에게 어떻게 교모하게 다가서는지를 어떻게 여러분들 구별하겠습니까? 어떤 잣대로? 여러분들이 아는 상식의 잣대로, 그 잣대로서는 절대 그것이 구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교묘하게 다가서는 그 풍조들 속에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있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그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을 무엇으로 파수시켜야 되는가 하면 바로 말씀과 기도로서 우리를 파수시키고 그 잣대로서 되어보지를 않으면 절대로 구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제일 먼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무너지면 여러분들요 어떤 것도 여러분들 파수할 수 없어요. 내가 무너진 상태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내 영이 무너져 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따라서 우리는 첫 번째, 교묘하게 다가서는 무너질 세상의 풍조 앞에 신앙의 열정만으로 안 돼요, 여러분들. 대체로 보면은 신앙에 열정적으로 있는 사람들이 말씀과 기도가 없는 신앙의 열정만 있는 사람들이 보면은요, 붕 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바람이 쑥 빠져가지고 세상 마치 말이지 혼자서 다 사는 것처럼 말이 한탄하고 그게 왜 그런가 아십니까? 진리의 말씀과 기도로서 분별력이 없고 나를 파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너진 결과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절대 열정만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오늘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마귀가 우리에게 오늘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말씀과 기도는 무슨 말씀과 기도 그냥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그래서 마귀는요 우리한테 무엇을 부추기는가 하면은 열심히 하는 자가 되도록 부추깁니다. 그러니까 마귀인지 뭔지 모르는 거예요.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의 동료인지 뭔지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라. 열심히 하라. 열심히만 해봤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나는 무너져 버렸습니다. 왜 무너졌는가? 근원과 원인을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파수할 수 있어요. 열심히만 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파수해야 되는가? 바로 신앙의 열정만이 아니라 저를 따라합니다. 진리의 말씀과 기도의 무기로 스스로를 파수하는 영적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이 신앙의 열정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바로 진리의 말씀과 그 진리의 말씀이 기초가 되고 근본이 되는 기도. 말씀과 기도가 떠난 기도가 아닙니다. 말씀이 바탕이 되고 근본이 되고 근원이 된 그 기도. 그것이 나의 영적 무기가 되는 겁니다. 기도도 여러분들요 앉아가지고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 새벽 기도를 드리면은 제가 일부 예배 드릴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와 말씀 묵상만 계속 하죠. 이 말씀이 바탕이 되지 않는 기도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요 기도 속에 내가 지금 악한 것들이 틈타고 있는지 내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도 분별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다 보면은 이게 마귀의 기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항상 여러분들 기도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바탕이 될 때만이 그것이 나에게 척도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나를 방어해주고 막아주는 하나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포로 상태에서 태어났던 느헤미야, 이스라엘의 세 번째 포로 귀환의 지도자가 됩니다. 자신이 그렇게도 그리워했던 조국의 땅을 그는 밟아봅니다. 얼마나 눈물이 나겠어, 그지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평생에 한번 밟아보고 싶었던 곳이었는데.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귀국한 목적을 이루려고 했을 때에 그 귀국한 목적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대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도비아와 산발랏이었습니다. 이 대적들이 용납하지 않는 겁니다. 그는 아라비아 사람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과 연합을 형성합니다. 아주 조직적이고 집요하게 느헤미야와 예루살렘을 공격을 가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마리아 지역에 그들이 있으면서 간접적으로 그곳을 함께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예루살렘 성벽이 세워지게 되면은 자신들이 다스릴 수 있는 입지적인 조건이 약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종교적으로 자신들의 입지가 완전히 그만큼 줄어드는 결과가 생기니까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비아와 산발랏이 연합을 형성하면서 두 가지의 공격을 펼칩니다. 하나는 월등한 군사력을 통한 공격이었고 두 번째는 바로 심리전에 의한 공격이었습니다. 백성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속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아멘. 여기서 여러분 두 가지 공격 방법이 나타났죠. 치고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직접적으로 군사적인 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란하게 하자라는 것은 어떤 뜻이죠? 요란하게 하자, 이것은 심리전이에요. 심리전. 이 두 가지 공격을 동시에 좀 펼치는 거죠.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에 가서 치고 그리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당시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산발랏의 세력 또한 페르시아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페르시아 황제의 특명을 받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는 그들 향해서 그들은 공격을 가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페르시아 왕이 조서를 이미 받고 왔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왕의 특명 속에서 지금 성벽이 세워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도비아와 산발랏이 공식적으로 만약에 그 성벽을 쌓는 이들을 공격을 가했다면 이건 누구를 향한 공격이 되는가 하면 페르시아 황제를 향한 공격이 되기 때문에 도비아와 산발랏과 그리고 암몬 사람과 그리고 또한 아라비아 사람들, 아스돗 사람들은 용납받지 못합니다. 페르시아 황제에서 완전히 진멸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이런 것들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그들이 왜 공격을 가는가? 그들의 공격은 공식적인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공격은 우수한 병력을 가지고 분명히 하루만에도 저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병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공격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직접적인 공격을 가하지 못한 이유는 바로 페르시아의 제국이라는 그 통치권에 그들의 영향력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벽을 쌓는 것이 페르시아의 황제의 특명이기 때문에 그 공격을 하는 것은 곧 페르시아 황제를 향한 공격이었으니 그들이 감히 공격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심리전을 펼쳤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들이 기습 공격을 펼칩니다. 이게 기습 공격 펼치는데 아주 절묘하게 막 얼마나 기습 공격을 잘 취하는지 막 딱딱 들어맞는 거예요. 딱딱 들어맞는 거예요. 1 더하기 1은 2, 2 더하기 2는 4 막 이런 식으로 막 딱딱 들어맞는 거예요. 막. 공격하는 것마다 성공하고 심리전을 펼치는 것마다 성공하고. 그러니 예루살렘 성벽을 쌓던 자들은요 공격에 당해서 낙망하고 심리전에 의해서 낙망하고 막 이렇게 절망 상태에 놓이게 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주 효과적으로 공격을 했던 겁니다. 산발랏의 공격은 너무나도 강력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어떤 조치를 취했을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느헤미야가 한 가지 딱 결정을 합니다. 자, 9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아멘. 느헤미야가 지금 어떻게 이 문제를 수습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 기도하며 아시겠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바탕으로 한 그 기도를 통해서 먼저 영적으로 무장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심리적으로 이미 무너져 버린 그들. 여러분,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을 주목을 하시면은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에 그 첫 출발이 무엇으로 이루어졌습니까? 마음의 무너짐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이라는 것은 두 가지를 담는 그릇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담았느냐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여러분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무너져 버리면 여러분 육신은 함께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속에 두려움을 담아내면은요, 행동이 두려움 속에서 실족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악한 것들을 담아내면은 그 행동은 범죄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가 보면은 그런 심리들을 펼치고 있고 그런 기습 공격을 가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제일 먼저 무엇을 정비시키고 있는가 하면요, 심령의 전을 사수하라는 겁니다. 심령의 전을 사수할 때에 어떻게 전을 사수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라. 그런데 이 기도가 어떤 기도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의 바탕으로 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말합니다. 우리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전이 무너지면은 모든 것은 함께 무너집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사역을 할 때에 그가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를 사역을 시킵니다. 디모데가 얼마나 사역하는지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그가 디모데를 향해서 서신서를 씁니다. 그 디모데 전서 4장 5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네가 거짓 선지자들, 거짓된 자들을 물리치려면은 그들을 힘으로 물리치기 전에 먼저 그들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네가 영적으로 먼저 이겨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너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기도로서 네가 먼저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바탕으로 한 그 기도가 우리의 심령을 파수시켜 줍니다. 기도로 여러분들 보십시오. 말씀도 여러분들 흘러가는 그냥 우리에게 기복으로 주는 말씀, 기복으로 우리에게 주는 기도, 우리를 더욱더 여러분들 무너뜨리고 더욱더 우리로 하여금 헤어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뭔가 하면 진리의 바탕을 가지고 있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잣대 캐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탕 속에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지키는 견고한 파수대가 되는 겁니다. 디모데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에덴 동산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것을 조명해 봤던 것처럼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또다시 한 번 더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바탕을 이룬 그 근원의 바탕을 이룬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 기도하는 자가 되라고, 파수하는 자가 되라고 먼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이 무너져 버리면은 육신이 죄를 범하는 것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심령이 무너지니까 육신에 힘이 납니까? 예? 심령이 무너지는데 육신이 팔팔 하던가요? 심령이 낙담되었는데 힘이 불끈불끈 생기던가요? 안 생깁니다, 여러분들. 겉으로는 근육이 울룩불룩하지만 심령이 무너져 버리면 이미 그 싸움은 끝난 겁니다. 어린아이하고도 싸워도 못 이겨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기도로 자신의 심령을 파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이 시대는 거짓된 말씀들이 포장되어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무엇으로 여러분들 분별력을 가지겠습니까? 바로 진리의 바른 말씀. 이 진리의 바른 말씀을 바탕으로 한 그 기도만이 우리를 파수할 수 있는 영적 무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도 기도를 할 때 말입니다. 그저 나의 필요만 위해서 기도할 때와 정말로 말씀의 바탕을 이루어서 기도할 때는 그 깊이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몰라요.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 기도를 할 때에 제가 핸드폰이란지 노트 쓸 수 있도록, 그 다음에 항상 이렇게 제가 연필을 항상 준비해놔요. 그럼 저기서 앉아서 이제 기도를 하다 보면은, 깊이 있는 기도를 하다 보면은, 와,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때는 막 기도하면서 막 적는 거예요. 막 기도하면서. 나중에 읽어보면 막 기가 막힌 것들이 있고 말이죠. 내가 정말로 고민했던 문제들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또한 우리 성도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 그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풀어주시고, 그런 것들이 여러분 금요 기도 속에서 막 나타나고, 막 새벽 기도 속에서 막 나타났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으로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바탕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래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만이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바른 말씀으로, 그리고 그것이 바탕이 되어서 기도하는 영적 파수를 세우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기본이 되어 있을 때에 우리는 종말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진리의 바른 말씀과 그리고 기도로 파수하는 영적 우리 그러신 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엔 두 번째로 우리가 무엇으로 자신을 파수해야 되는가? 자, 다시 한번 더 묻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으로 우리 자신을 파수하자? 그럼요. 야, 참 확실하네, 확실해 막. 얼마나 똘방똘방한지 전부 다 막. 주일학교 아이들도 똘방똘방하고,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여러분들 여기 지금 주일학교 아이들 위해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얼마나 똘방똘방한지. 한 주일학교 아이가, 우리 교회는 다문화 가정이 있는 가정이 두 가정이 있거든요. 그래 내가, 야, 너 어디 갔다 왔니? 오래간만에 왔냐? 저는 이제 엄마 따라서 갔다 온 줄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너 어디 갔다 왔니? 이렇게 오래간만에 왔냐? 그러니까 저 화장실 갔다 왔어요. 얼마나 똘방똘방한지 제가 뒤로 완전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게 맞잖아요. 자기가 지금 갔다 온 것은 화장실이거든요. 야, 얼마나 똘방똘방한지 제가 막 못 이기겠더라니까 제가. 그러다가 여러분들 걔들을요 성경에 대해서 물어보십시오. 얼마나 여러분들요 신앙에 대해서 확실한지 몰라 여러분들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도 여러분들 기도해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또 특별하게 쓰셔가지고 또 부산시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그런 영어의 특별한 교육을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주일학교 아이가 그 속에 또 특차로 가고 말이죠. 얼마나 감사해, 그죠. 걔한테 물어보라니까요. 콕 찔러가지고 십계명에 관해서 물어보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설명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 우리는 항상 여러분들요, 항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바탕이 되어 있고, 그 말씀의 바탕 위에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는 그런 파수대를 세워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가 파수대를 세워야 되는가 하면요, 자신에게 주어진 그 환경 속에 불평하지 마십시오. 이 불평과 원망은 누가 주는 마음이다? 그럼요, 100%입니다. 얼마나 보세요. 얼마나 똘방똘방해요 지금. 대답도 잘하고 막 확실하게 답도 잘하고 말이죠. 우리에게 여러분들요 불평을 주고 우리에게 낙심을 주고, 이것은요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따라서 우리는요 두 번째 10절부터 13절 통해서 사탄에게 마음이 빼앗겨서 자신의 환경에 대해서 불평하고 탓하다가 무너짐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신앙을 바탕으로 한 영적 울타리, 그런 하나님의 신앙을 바탕으로 한 영적 울타리를 세워 자신을 파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목사님,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어떻게 울타리를 세워야 되죠? 딱 보면 이제 답이 나옵니다. 어떻게 울타리를 세워야 되는가? 바로 칼과 창과 활로서 울타리를 세워야 됩니다. 그러면 이 칼과 창과 활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 창과 칼과 활을 어떤 상태로 만들어야만이 이것이 우리를 영적으로 지킬 수 있는 울타리가 될 수 있는가? 여러분들, 칼과 창과 활도 보면 장난감으로 만드는 것도 있습니다. 그거 갖다 놔놓고 여러분들 마귀와 싸우면은 마귀가 우리 보고 뭐라고 하는 거 아십니까? 내가 바울 달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이러면서 말이냐 회초해가지고 우리를 갖다 두들기 패기 시작하는데 얼반 죽입니다, 여러분들. 분명한 활과 분명한 창과 분명한 그런 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탄의 시험은 가까운 자신의 환경과 그리고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찾아옵니다. 사탄의 앞잡이였던 산발랏, 그 전략이 얼마나 적중을 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가 심리전을 펼쳐서 심리전뿐만 아니라 그래도 공격을 가할 때도 그가 예루살렘만 공격하지 않습니다.
아주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사마리아를 다스리지. 멍청하지 않다니까요. 이 산발롯의 심리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휘말리기 시작합니다. 그 심리전은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에서 노크를 했습니다. 그것이 딱딱 맞아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요, 네가 왜 이런 짓 하느냐, 차라리 밖에 나가서 말이지, 예배 드릴 것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 네가 일을 하면은 말이 이 시간에 돈을 얼마를 더 벌 것인데, 이런 식으로 심리전을 이용해서 그를 넘어뜨리는데 딱딱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대적들의 군사적인 위협 또한 얼마나 딱딱 맞아 떨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성벽을 쌓던 사람들이 낭망을 해버리는 거예요. 낭망을 해가지고 자신 앞에 있는 이 흙더미를 옮겨야 되는데, 그전 같으면 열심을 했어. 그냥 한 시간 만에 옮기는데 이 앞에 있는 것이 마치 태산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걸 성경이 말합니다. 자신 앞에 놓여진 흙더미가, 흙무더기가 자신 앞에 마치 산맥과 같다. 그것을 옮길 기력조차도 나는 없구나. 자, 여러분들 우리가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아멘. 그렇죠. 그전 때는 열심을 다해서 움직일 때 이거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빼앗겨버리니까요, 자신의 환경을 불평하게 되고 탓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 도베아와 산발랏은 한 발 더 나갑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이 예루살렘의 성에 있는 사람들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그 당시에 이 성을 건축하고 수축하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에서 묵고 자고 했지만은 자신의 가족들은 이 성 안에 있지 아니하고 그 성으로부터 좀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외곽 지역에. 그러다 보니까 이 도베아 산발랏이 그 외곽 지역에 있는 그 가족들, 형제들을 공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가족들과 형제들이 얼마나 여러분들 불안하겠어요. 밤잠이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요, 성을 짓고 그리고 성을 파수하는 자신의 형제들과 가족들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지금 성을 살 일이 아니라고, 여기에서 지금 성을 지킬 일이 아니라고, 지금 우리가 지금 당장 도베아와 산발롯에서 지금 공격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지금 죽을 판이 됐다고. 그러면서 그 가족들이, 그 형제들이, 그 이웃들이 몇 번이나 찾아왔다고요? 성경은 말합니다. 10번이나 찾아왔더라고. 10번이나. 이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느헤미야서 4장 12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지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아멘. 그렇죠? 딱딱 들어맞은 거죠. 공격이. 이 대적들이 예상한 대로 사람들을 움직이는 겁니다. 마귀가 예상한 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때에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들? 성벽을 쌓던 자들을 소집을 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그들 하여금 대적들이 어떠한 위협을 가해오더라도 자신들은 그것을 능히 막을 수 있는 군대가 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시켜 줍니다. 그리고 더 이상 대적들의 심리전에 있어서 밀려가지 않도록, 말려들지 않도록 그가 동료를 가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또 하나의 특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그들을 모을 때에, 집결할 때에 혈통에 따라 그 자리에 세웁니다. 의도적으로. 왜 혈통에 따라서 그 자리를 세우는가 하면요, 강한 유대감을 형성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기를 들도록 합니다. 칼과 그리고 창과 활을 들도록 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칼과 창과 활이 우리에게 지켜줄 무기라고 여기지만은 이것 또한 여러분들요, 강력하지 못하면 이것이 무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왜 그들을 향해서 느헤미야는 칼과 창과 활을 들도록 했는가 하면요, 누구에 의해서 들려지는 칼인가, 누구에 의해서 들려지는 창인가, 누구에 의해서 들려지는 활인가를 알고 들으라는 거예요. 알고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게 하신 칼인 줄 믿고 들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들게 하신 창인 줄 알고 들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들게 하신 활인 줄 알고 그 능력의 활을 들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네가 사람의 손으로 칼을 들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금에 능력이 되어주시고, 네가 창을 들었을지라도 네가 던질 때 그 적을 맞출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골리앗을 돌 하나로 넘어뜨리던 것처럼 그런 역사를 창을 통해서 일으킬 것이고, 그 활이 하나님의 능력의 활이 되어서 그 어떤 것도 뚫지 못하는 능력이 되는 활로서 그들을 만들어 갈 것이니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 세 가지의 무기를 들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대적들의 그 위협에 빠진 가족들의 단식, 그 단식에 무너짐을 당하지 않도록 느헤미야가 먼저 영의 울타리를 칩니다. 아시겠습니까? 울타리는 넘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지금 성벽을 쌓는 이들과 그리고 군사들에게 울타리를 치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울타리가 지금 되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지금 울타리를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적인 사실을 하나를 한번 되짚어 봅시다. BC 701년, 그러면은 우리 성경 공부한 사람들은 이미 제가 마르고 닳도록 이야기했죠. BC 701년 하면은 한 사건이 딱 떠오르죠. 바로 히스기야 사건, 그죠? 랍사게. 산발랏의 그 명을 받았던 랍사게가 히스기야를 비롯한 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거민들을 향해서 유다 방언으로 그가 위협을 가하는데, 이 심리전에 사람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이 랍사게가 그가 당근과 채찍의 정책을 펼치면서 그가 방언을 통해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히스기야에게 속지 마라. 너희들은 지금 히스기야에 속고 있다. 너희들은 우리의 대왕인 사네립에게 무릎을 꿇어라. 그러면 너희들에게는 생명도 보존받을 수 있을 것이고 너희들에게 기름진 땅이 주어질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만약에 히스기야를 따른다면 너희들에게는 죽음밖에 없다. 왜냐하면 히스기야는 지금 허무맹랑한 소리를 너희들에게 하고 있다. 너희들의 신이 너희들을 지킬 것이라고 천만에. 너희들의 신이 만약에 너희들을 지켰다 그러면 우리가 북이스라엘을 쳤을 때에 북이스라엘은 왜 멸망당했는가? 너희의 신은 이미 우리의 신의 굴종자였고 너희들의 신은 이미 우리 신이 지배를 하고 있는 신이다. 그러니 너희 신은 스스로 능력을 발할 수가 없다. 절대 히스기야에게 속지 마라. 이 심리전을 펼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갑니까? 울타리를 세우는 거예요. 어떤 울타리?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울타리를 세우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일체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너희들은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마라. 이것은 뭔가 하면 어떤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음만 바라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어디로 나갔습니까? 그렇죠. 성전으로 나가는 거예요. 성전으로. 하나님의 신앙으로 울타리를 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환경 속에 무너짐이 있습니까? 말씀과 그리고 또한 기도로서 나를 파수를 세우고 또한 두 번째는 울타리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울타리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이때에 하나님을 향한 울타리는 바로 칼과 창과 그리고 활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18장 36절에도 나타났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울타리를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도 이미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6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검은요 말씀의 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싸우는 검이 있어서 적들과 대적을 할 수 있는 육신의 검만을 들고 있다면 우리는 그 적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미 여러분들 숫자적인 측면에도 이미 도베아와 산벨랏이 거느리고 있는 구대는 이미 연합적인 형성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수적인 부분에서도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슨 검을 들어야 되는가? 세상의 수단으로 이기는 검이 아니라 바로 양날의 날선 검, 그 말씀의 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과 심판의 말씀에 양날의 검으로, 그리고 또한 그 어떤 것들도 뚫지 못하는 것이 없는 말씀의 창에 무기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광한 살을 쏠 수 있는 활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마광한 살은요 어떤 것도 뚫지 못하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마광한 살을 쏠 수 있는 활이 그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능력으로서는 마광한 살을 쏠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마광한 살을 쏠 수 있는 활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말씀으로 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칼과 그리고 창과 그러면 이 활이 이 세 가지의 이 도구가 정말로 하나님의 견고한 말씀으로서 우리를 세워나가는 그런 영적 무기가 되기 위해서는 어찌 되는가 하면 이것이 박힌 목과 같이 돼야 됩니다. 세상 속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무기가 벽에 박힌 목과 같이 단단히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딱 박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과 창과 활이 말씀만이 아니라 이것을 믿는 믿음이 함께 박힌 못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그것이 우리의 울타리,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우리의 울타리가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그 울타리를 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느헤미야가 무엇을 들으라고 말합니까? 칼을 들고 창을 들고 활을 들으라는 것은 네가 눈에 보이는 그 창과 칼과 활 그 능력으로서는 그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칼을 들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창을 들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활을 들으라는 이야기예요. 그 활을 당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적들을 반드시 쓰러뜨릴 것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능력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와 함께하는 신앙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신앙의 울타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단단히 박힌 목과 같은 그런 울타리를 치지 않는다면 사탄에게 우리는 마음을 뺏기게 돼 있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환경에 대해서 불평하게 돼 있고 타락하게 되어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바탕으로 한 단단한 영적 울타리를 세워나가 자신을 파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세 번째 어떻게 우리 자신을 파수해야 되는가, 우리가 14절을 한번 큰 목소리로 우리 중고등부 버전으로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 아멘. 마지막은 세 번째가 여러분들요, 동기부여가 있어야 됩니다. 동기부여. 말씀과 기도 속에 세워졌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 신앙으로 울타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동기부여가 없으면요, 이거 전부 다 열린 문이 됩니다. 동기부여가 확실해야 돼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저 여러분들이 지금 읽은 것이 14절에 보면 뭔가 하면 느헤미야가 동기부여를 확실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동기부여를 할 때 제일 먼저 어떤 동기부여를 들고 놓습니까?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분은 누구라고? 주님이라고, 하나님이라고, 그분을 기억하라. 동기부여를 먼저 딱 세워주는 것이 뭔가 하면 신앙 가운데 동기부여를 먼저 딱 일으킵니다. 따라서 우리는 14절 확실한 동기부여와 사명감입니다. 확실한 동기부여와 사명감으로 자신을 영적으로 무장시키며 스스로를 파수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의 재건에 온 힘을 쏟으면서 이 대적들의 공격으로부터 자신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성벽을 샀던 일부 그 백성들을 군사로 소집합니다. 그리고 또한 성벽 재건에 임하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자신들이 예루살렘 성의 이런 열악한 이 여건과 이런 환경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대적들과 싸워야 되는지 그 동기부여를 두 가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때에 제일 먼저 이 동기부여 순서입니다. 이 동기부여 순서가 여러분들요, 우리가 이 순서가 엇갈리게 되면은 나중에 이 동기부여는 분명히 받았는데 나중에 엉뚱한 짓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래서 영적 지도자라는 겁니다. 이 느헤미야가 이 동기부여를 줄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계속해서 동기부여를 주고 있고 이 속에 자신의 신념을 확실히 세웁니다. 느헤미야는 모든 것 가운데서 최우선을 하나님에 두고 있는 대표적인 지도자였습니다. 여호와의 신앙. 여호와의 신앙은 성벽을 재건하는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분명한 동기부여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마음으로 인도하는 데 만들어가는 일치점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은 우리에게 보다 더 확실한 동기부여는 내가
이 땅 위에 하나님께서 세웠다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는 목적 가운데 세웠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먼저 내 동기로 삼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한다는 것 속에 우리는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내가 먼저 앞서버리고 여호와 신앙이 뒷전이 되어버리면, 두 번째 되어버리면 내가 달려가는 걸음이 공고함이 생깁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먼저 여호와의 신앙으로 먼저 세우는 거예요. 이런 역사적인 사건이 한 건 여러 군데도 있습니다만 아주 대표적인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사무엘하 6장이 잘 드러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이스라엘 통합왕으로 제2대 통합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가 헤브론을 수도로 삼지 않습니다. 역사적인 측면에서 예루살렘과 헤브론 가운데 누가 어느 곳이 중요한가 하면 헤브론이 중요합니다. 헤브론은 얼만큼 중요한가 하면 헤브론은 그들의 언약의 장소, 막벨라 굴이 있는 곳입니다. 그 근처입니다. 그죠? 그리고 갈렙과 아주 직결관계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기름을 부어서 그 땅을 점령하도록 한 역사적인 현장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여부수 족속들이 계속해서 가나안 중심에서 다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그가 가나안 땅의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 그 예루살렘을 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러고 난데 그가 북쪽 지파는 사실은 다윗을 따르질 않았었습니다. 그가 12지파의 진정한 왕이 되기 위해서 그가 취했던 조치가 뭔가 하면은 나라가 하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민족이 하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가 그 하나를 되는 것에 있어서 제일 먼저 선택했던 것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신앙으로 하나를 만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성도들도 여러분들요, 각자 전부 다 자신들의 개성이 있고 자신들의 형편과 환경들이 다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들을 여러분 하나로 만들어가서 우리를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어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신앙 하나로 통일해야 됩니다. 야, 어떤 집사님이 말이지 참 능력이 있더라 말이지, 투자하는 것마다 말이지 성공하고, 야, 참 떼돈을 벌더라. 이 속에 홀가닥 가가지고 그 속에 여러분 있다가 난중 그러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신앙 안에서 나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신앙 안에서 하나를 만들어 갔고, 다윗이 사무엘하 6장에 보면은 여호와의 신앙 속에 하나를 만들어 갈 때에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이동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찢어 흩어져 있는 그 12지파를 하나로 딱 만들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우리는 어떤 것도 우리는 하나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동기부여를 할 때에 제일 먼저 동기부여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두려워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이 전쟁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Holy War, 거룩한 성전이 될 것을 그는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누가 싸웁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나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 그런 동기부여. 네가 왜 여기서 파수하는 거 아닌가? 네가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위해서 네가 서 있는 것이다. 네가 왜 이렇게 성벽을 쌓고 있는 거 아닌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위해서, 악한 무리들과 구별해내기 위해서 네가 지금 성벽을 재건하고 있느니라. 확실한 것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로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동기부여 확실하죠. 그리고 또 두 번째 느헤미야의 동기부여는 바로 형제였습니다. 자신의 혈족이었습니다. 바로 두 번째 동기부여는 형제와 자녀 그리고 아내와 집을 위해서 싸우라는 겁니다. 너의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라. 너의 자녀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라. 너의 아내와 너의 집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라. 동기부여 확실하죠. 그때에 순서가 제일 먼저 무엇이 나왔다고요? 여호와 신앙. 동기부여를 할 때에 너의 형제를 위해서 싸우고 너의 아내를 위해서 싸우고 너의 집안을 위해서 싸우고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라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순서가 바뀌었을 때에 이미 동기부여에 대해서 잃어버리는 것이 더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래 되면 거룩한 홀리월이 아니라 나를 위한 전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런 확실한 두 가지 동기부여를 통해서 자신들이 지금까지 이방인들에게 당해왔던 그 수모 다시는 형제와 그리고 가족들에게 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확고한 의지를 높이라는 겁니다. 누가 도울 것이니까? 그러면요, 맞아요. 하나님이 도울 것이니까 분명한 이런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너희들은 거룩한 성전을 세우는 자가 되어라. 그래서 그들에게 칼을 주어지고 창을 주어지고 활을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확실한 동기부여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확실한 동기부여가 없으면 희미하게 살아가다가 마귀에게 잡아먹힙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의 소망 속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가장 나의 큰 소망으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이 천국 소망이 없으면요, 천국 소망에 대한 확실한 동기부여가 없으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이제 타락 속에서 잡아먹히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뿌리는 그 속에 덤성하고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 그 확실한 소망 가운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야만이 세상에 유혹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두신 그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분명한 우리의 동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 위에 왜 두셨습니까? 바로 우리로 하여금 새하늘과 새 땅이 속히 실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 그들을 불러 모으라고 우리를 이 땅에 두셨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명 가운데 세워졌다는 것을 알고 그 확실한 동기를 가지고 그 동기부여를 가지고 오늘도 복음을 전하는 십자가 군병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십자가 군병이 됐을 때 영적 전투에서 이런 홀리월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냥 기미하게 있다 그냥 잡아먹혀가지고 오늘도 두들기 맞고 내일은 더 많이 두들기 맞고 모레는 완전 죽반티가 돼갖고 무엇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 모습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분명히 구별된 삶들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전쟁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삶을 통해서도 확실하게 구별시켜줘요, 여러분들요. 얼굴에는 생기게 하시고 생업에는 여러분들 번성하면 역사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일으킬 때 달리갈 그러면 능력을 주세요. 오늘도 우리는 그 수를 채우는 확실한 사명을 가지고 확실한 이 동기부여를 가지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써 세상을 향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세상을 너무나도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활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마지막 때를 잘 이겨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자신을 파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신앙의 열정만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기도로서 자신을 파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거짓된 말씀들이 얼마나 우리를 넘어뜨리는지, 얼마나 이 거짓된 말씀들이 우리를 미혹하는데 달고 우리에게 정말로 꿀송이 같은 말씀으로 다가서는지 모릅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구별해야 됩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구별하지 못하면, 파수하지 못하면, 내를 파수하지 못하면, 이 말씀으로 나를 파수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요, 그 다음에는 볼 것도 없습니다. 마귀의 세력에 먹힘을 당하게 됩니다. 무너지지 않도록 진리의 말씀의 칼과 진리의 말씀의 창과 진리의 말씀의 활로서 자신을 무장할 때에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믿음을 함께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런 마음판 속에 여러분들 그 믿음을 박힌 목과 같이 단단하게 세워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십자가 군병이 되어서 이 완악한 시대를 이겨나가는 우리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른 교리와 바른 말씀으로 자신을 영적으로 건강하게 파수해 나가면서 가정과 그리고 세상을 영적으로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나가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파수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이 시대를 무엇으로 파수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대를 파수하는 것이 우리의 모양이 아니라, 이 시대를 파수하는 것이 우리의 폼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이 모든 것을 파수해 나갈 때 말씀이 바탕을 이루고 그 말씀이 바탕을 이룬 기도로서 우리의 영적 파수대를 세우게 하여 주시며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씀과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의 금과 창과 그리고 말씀의 활들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질 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박힌 목과 같이 되어 영적 파수대를 형성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분명한 파수대에 대한 동기로 두 가지를 주셨으니 하나는 우리에게 천국에 가는 소망이요 또 하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두신 목적이 하나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우리에게 이 땅에 우리를 두신 것이고 또한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마지막 수를 불러 모으는 사명의 길에 들어선 것이오니 이 사명도 굳건하게 주님의 능력으로 잘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이러한 파수대의 그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길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빛을 조명하여 표대로부터 벗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성령의 전직업줄을 입혀주시기를 원합니다. 발에는 복음의 실을 신게 하시고 진리의 띠를 띠게 하시고 의의 흉내를 치게 하시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믿음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세워 달려가는 하나님의 전직업주 있고 우리가 달려가는 파수대의 파수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속에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꼬리요 양식이요 복된 소낙비의 열매 맺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역사있게 세워 주옵소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된 말씀이 철장 권세에 대해 하시고 옛날에 쓴 금의 말씀이 혼과 육과 골수를 찔러 쪼개 주님의 이름으로 값으로 능력으로 일어나는 나타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